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위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고난도 축복입니다. 아마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런 설교 제목이 한 번쯤은 있겠지라는 생각들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에 찾아온 삶의 많은 위기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기가 없을 것이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과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위기들이 우리의 삶의 축복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이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 곳곳에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의 고난을 우리가 보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사역자들이 경험했던 고난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직면해야 했던 많은 혼란과 고난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경험하지만 곧 혼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받아야 했을 수많은 고난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또한 이 땅의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할 때 경험해야 할 마지막 고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역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은 후에 인생에 닥친 고난의 문제, 위기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은 특별히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공생애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모두가 기록될 만큼 아마도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신약성경에 기록할 만큼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하나님의 이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적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진 유일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있다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보기에도 이 사건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그리고 정말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적과 기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 뒤에 바로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닥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고난도 위기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자리가 위기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그 고난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14장 28절부터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넘는 떡이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축복을 경험하고 났지만 제자들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했지만 위기 앞에 또 고난 앞에 제자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24절에도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밤 사경이면 여기에 이스라엘의 시간에 6을 더하면 보통 우리가 쓰는 시간과 일치하는 것을 봅니다. 밤 10시쯤까지 이 제자들은 수고로이 갈릴리 바다에서 노를 저으며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는 그 시간에 모든 강론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이제 보내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몇 시간을 제자들은 이 갈릴리의 풍랑 속에서 고난과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홀로 남아 이 풍랑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풍랑이 있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거든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들려오는 한마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오라 하시니 주님께서 오라는 분명한 그 음성을 베드로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자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위기를 만났지만 고난의 자리에 경험하게 되었지만 풍랑이라는 이 사건 앞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픔의 자리에 계십니까? 풍랑이 있는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금 마구 흔들어 대시는 그러한 고난의 순간 그리고 아픈 순간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거기 계시다면 주님이 풍랑이는 그 순간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시작하신다면 주님께서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오라고 하시기 전에 우리는 바다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도 얼마나 순수한지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은혜가 돼서 나도 믿음으로 우리를 걸어보겠다고 뛰어내렸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결과는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119 구조대가 나서서 정말 죽다 살아난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갑자기 왜 보트에서 뛰어내렸는지 대천 해수욕장에서 함께 물놀이를 하다가
뛰어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갑자기 정말 믿음이 생겨서 뛰어내려도 무리를 걸릴 것 같은 그런 용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용기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순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형제인지 주시는 대로 애를 낳아서 벌써 5명이나 되는 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5명이나 되는 애가 너무 많아서 비자를 번번이 거부당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전에 우리가 섣불리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우리는 그 음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오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무리를 걷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축복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보트를 박차고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을 통해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직 풍랑은 계속됩니다. 아직 우리 환경에 어려움들은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거친 물결과 파도가 일고 있는 이 순간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 보트를 오늘 베드로는 박차고 뛰어내립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보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뛰어내리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 지혜와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가정, 나의 부모,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고난의 자리, 그리고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가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것을 뛰어넘을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뒤집어 흔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제자들이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허용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셨던 주님께서 홀로 떠나서 그는 기도하는 자리로 가십니다. 제자들을 남겨둔 채로 주님은 떠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밤 사경쯤에나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타나신 것을 보면 주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을 지켜보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받아야 할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주님은 이미 아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유유히 제자들 앞에 다가옵니다. 오병이어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오병이어를 뛰어넘는 이적과 기적을 주님은 보여주시기 위해 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시간들을 주님이 허용하신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뛰어내리십시오. 모험을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저는 2014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그 자리에서 머무는 순간 하나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둥지를 흔들어 대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또 다른 모험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모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이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발걸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고난이 축복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위기의 순간에 바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드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정말 이것은 현대 물리학으로 아니 인간적인 어떠한 것으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이적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이외에 인류 어떤 사람도 우리를 걸어본 경험이 없을 정도로 이것은 전무후무하며 유일한 이적과 능력을 베드로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짜릿한 그리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러한 경험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30절 말씀을 통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가 있는 풍랑을 통해서 그는 다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다시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들려옵니다. 가라사대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기 위해 사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베드로가 계속해서 내가 이 환경 속에서도 나는 걸을 수 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나는 이 환경과 이 바람 속에서도 이 풍랑 속에서도 나는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그가 가질 수 있었다면 그는 계속해서 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바람을 보자 그의 믿음이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보자 걸을 수 있다는 믿음보다는 이 바람 앞에 그는 두려움과 그리고 놀라운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내 믿음이 적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6장 51절과 52절에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고난의 순간 그리고 이 환난의 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6장 51절과 52절에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환난과 그리고 이 풍랑을 경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그들에게 이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엄청난 사건을 그들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적과 축복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제자들은 마음이 둔해져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환난 때에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제자들의 마음이 금방 식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이 하나님의 이적과 베푸신 이 엄청난 사건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둔하여졌던 것을 하나님은 이 고난과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 그리고 풍랑이 이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고난과 이 풍랑을 통해서 영적인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앞으로 2014년도 그 누구에게도 어려움이 없다고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그리고 혼란이 닥쳐올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디서부터 혹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은 없는지, 어디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지는 못하는 삶의 자리는 아닌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면 이 고난도 축복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인생은 크고 작은 많은 풍랑과 위기의 순간들을 만납니다. 그 어떤 인생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어떤 인생도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 인생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더 많은 축복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기 위해 우리는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첫걸음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기 위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고난의 때에, 그리고 이 위기의 때에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과 주의 몸된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우리에게